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최영원 목사님 신무하시는 일산 신무학교에 와서 말씀 전하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신학교를 다 졸업한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게 됐어요. 저도 신학교 다 졸업하고 영락교회에서 처음 설교를 할 때 무척이나 떨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전도사님도 긴장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분이 설교 준비를 잘해서 원고도 안 보고 원고를 좀 자주 봐야 되는데 원고도 안 보고 설교를 하겠다 생각을 하고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 긴장한 나머지 처음 시작을 이상하게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이상하게 시작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키가 너무 작아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감이 잡히세요?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 수근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반응이 이상한 거. 그러니까 이분이 눈치를 챘죠. 자기가 니고데모를 삭개오 대신에 이름을 잘못 말했구나. 이걸 캐치를 하고서 이렇게 바꾸어서 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삭개오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야! 거기는 내가 올라가 있었는데 왜 네가 거기 올라가 있는 거야? 빨리 내려와!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자리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서 삭개오는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자기 일생을 바치고 온전히 예수님만을 따르면서 섬겼습니다. 이렇게 삭개오는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마쳤답니다. 재치있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뭐죠? 예수로 인해서 바뀐 사람들이에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바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사람의 인생도 바뀌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또 우리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의 표본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출발점이 됐어요. 우리가 그러한 출발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고 또 이제 우리의 자세도 달라지고 더 업그레이드되고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삶이 완전히 바뀐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받으시기 직전 주간 목요일쯤으로 짐작이 되고요. 장소는 여리고인데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약 27km 정도 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유대에서 가장 비옥하고 또 부유한 국경도시로 헤롯 왕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종려나무, 올리브나무라고 그러죠. 그 종려나무 숲이 있고 그리고 향기로 유명한 발삼 향나무 숲도 있고 장미숲도 있고 그런 곳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이곳을 The City of Olive, 올리브 도시다. 종려의 도시라고 불렀던 이곳을 요세푸스,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곳을 신성한 영역 또는 팔레스틴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라고 이렇게 칭했습니다. 또 이곳은 길르앗 지방에서 유입되는 향나무, 향유와 여러 가지 특산품에 대해서 통관세를 징수하기 때문에 수입이 세금 수입이 제일 많은 그런 곳입니다. 이 여리고의 세리장으로 있던 삭개오에게는 문제가 있었죠. 삭개오가 자신도 생각한 그런 컴플렉스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는
자기 직업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죠. 2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랬거든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요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과는 달리 그의 직업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증오를 받는 대상인 그런 욕된 직업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언급된 세리장은 세관의 우두머리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국세청장 내지는 세무서장 이 정도가 되겠죠. 세금 징수를 지휘했던 인물입니다. 로마의 막강한 권력을 매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세금을 부과해서 징수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의 직업이 컴플렉스가 됐을까요? 로마 제국은 당시에 로마가 많은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각 총독 관할청마다 세금을 일정량을 정해서 내려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총독은 자기가 할당받은 것에다가 30%를 추가를 해서 밑으로 내려버리죠. 그리고 할당받은 세리장들은 거기에다가 또 50%를 더 붙여서 부하 직원 세리들에게 내려버려요. 그러면 세리들은 거기에다가 또 30%를 더해서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미움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막강한 그런 로마 공권력을 배경으로 해서 그렇게 거둬들이고 있지만 민족의식이 강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를 몹시 싫어했어요. 탈무드의 기록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얼마큼 세리를 싫어했는지 미워하는 사람을 말하는 걸 보면 미워하는 사람 첫째는 살인자, 두 번째는 강도, 그리고 그보다 더 미워해도 되는 상대는 세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요 또 어떤 기록이 있냐면은 뱀하고 세리를 만나면 누구를 먼저 죽여야 될 것인가? 누구를 먼저 죽여야 될까요? 눈치가 빠르시는 분은 막 웃으시는데 세리를 먼저 죽여라고 그랬어요. 이 미워하는 뱀하고 우리도 예수를 믿고 난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뱀을 더 미워하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냥 지나가면 뭐 그냥 때려잡거나 그냥 그랬는데 그 뒤로는 징그럽고 미워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의뢰받고 난 뒤로는. 그리고 또 자다가 꿈에서도 내 믿음이 떨어져 있거나 그러면 뱀이 나오고 말이죠. 그러면 꿈속에서 이 사탄 마귀야 물러가라 막 소리 지르면서 그걸 물리치는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 뱀보다도 세리를 먼저 죽이라 이 정도로 미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삭개오의 또 하나의 컴플렉스는 뭐가 있냐면은 뭘까요? 키가 작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키가 작다 그랬어요. 사람이 체구가 당당하면 우리 최 목사님처럼 딱 쓰시면은 광단이 꽉 찬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얼굴도 저는 이렇게 좀 아브라함 링컨 비슷하게 생겼지만 목사님은 아주 미인한 분이잖아요. 그죠? 동의하세요? 그럴 때는 아멘 해주시면 좋아하시잖아요, 목사님. 네. 그런데 보통 이 사람의 체구가 당당하면, 키도 크고 당당하고 그러면 체구가 크면 당당해져요. 위험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자 그렇게 위압감을 줄 수가 있는데 키가 작으면 그의 됨됨이도 작은 것처럼 오해돼서 자칫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미스들이 계십니까? 미스들이 신랑감을 고를 때 맨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키가 최소한 180은 돼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제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제 며느리가 넘버원으로 봤던 게 키가 180cm인데 제 아들이 딱 180cm거든요. 그래서 당첨이 됐습니다. 사실요
우리 역사나 모든 주변의 일들을 보면, 사람들을 보면 키가 크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죠. 키가 작은 사람 가운데도 큰 인물이 많아요. 나폴레옹, 박정희, 김용기 장로 등, 그 다음에 등소평 등 키가 작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국의 성자라고 하는 손장원 목사님은 키가 아주 작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은 키가 너무 작아서 놀라고, 두 번째는 그 우렁찬 목소리에 놀래고, 그 다음에 성령에 감동하는 그 영감 있는 설교에 놀랬다 그럽니다. 이처럼 작은 키로도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인격보다는 의형에 집착하면 컴플렉스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한국이 성형 미용 넘버원 국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덕을 보는 것도 많이 있죠. 성형 효과 수술 의사들. 근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뭐예요? 돈을 쓰면서 그거를 해야 되는 분들이죠. 근데요, 이런 직업과 체구로 인해서 심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은총을 받습니다. 내가 부족해. 키도 작아. 모자라는 게 많아. 그런데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은총을 받게 돼요. 은혜를 입게 돼요. 정말 아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친히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잖아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걸 바꿔서 말해봐요. 야, 김세곤아, 속히 내려와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이름을 넣어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신 뒤 그의 집에 친히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묵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를 경외시하고 멸시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다. 예, 아멘이에요.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 구원을 선포하시고 나아가 멸시와 온갖 비난을 받는 그를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을 해주십니다. 인생이 바뀐 거예요.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됐어요. 구원받았어요. 천국 시민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삭개오가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은총을 받게 된 요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은총을 받아서 인생이 바뀔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시자고요. 첫 번째는 삭개오는 자기의 모든 문제를 안고 나왔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안고 나왔어요. 오늘 보면 3절 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되밀어라.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삭개오는 예수님이 그가 살고 있는 여리고성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직접 뵈러 나갑니다. 아마도 삭개오는 가까이에서 일어났던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는, 예수님의 치유로 눈을 떴다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듣고 직접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호기심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그분은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를 어떻게 보실까? 다른 사람처럼 나를 냉대하시고 죄인이라고 책망하지는 않으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맴돌았을 것입니다. 어떻든 그는 예수님을 만나 뵈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걸어가고 계시는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 나가는데 두 가지 장애가 있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군중들입니다. 여리고에 살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을 구경하려고 애웠었습니다.
그런 군중들 틈에 섞여서 예수님을 뵌다고 하는 것은 삭개오로서는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만약 삭개오가 군중들 틈에 끼기라고 한다면 군중들이 평소에 그에 대한 악감정 때문에 삭개오 옆에서 팔꿈치로 그를 치거나 또는 발로 차거나 아니면은 그를 넘어뜨려서 밟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말로 테러를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장애는 그의 작은 키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만나야지, 예수님을 보기라도 해야 되겠는데 볼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으니까 볼 수 없을 정도로 키가 작았다는 거죠. 고대 지중해 연안의 주민들의 신체적 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해 볼 때 작은 키란 어느 정도 작은 건가? 150cm 미만 남자가, 그러니까 키가 상당히 작은 거죠. 그러니 이 왜소한 키를 가지고 군중들 틈에 끼어서 예수님께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이 있죠. 뭐죠? 길가에 가로수처럼 서 있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군중들로 막히고 자신의 작은 키 때문에 뒤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자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지혜를 발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께 나가는 길이 군중들로 막히고 자기 작은 키로 예수님을 볼 수 없자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뵙고자 했던 그 열의가, 그 열정이 예수님께로부터 은총을 입게 된 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으세요? 열의가 있으세요? 아멘. 작가 최현식의 책 속에 괜찮아 내 인생 하나님이 있잖아, 그런 글 속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한일전 축구 경기를 보신 분들은 속상해하시고 그랬었을 텐데, 이 축구 경기를 보면 승리의 법칙이 한 가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패배한 경기보다 승리한 경기의 볼 점유율이 월등히 높다는 사실입니다. 유효 슈팅도 많습니다. 점유율과 유효 슈팅이 많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공과 가까이 하는 시간이 많으면 당연히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까움의 능력입니다. 가까울수록 능력이 나타납니다. 지치고 힘든 우리는 언제 능력 있게 살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근해지고 사귐이 있을 때 지치고 힘든 당신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46절 이하의 말씀을 소개를 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장애가 되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그 부영 모임, 또 각 부서 선교회 모임, 각 부서 모임, 이런 모임에 해당이 되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세요. 빼지 마세요. 그렇게 할 때 삭개오가 입었던 그 큰 은총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삭개오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은총을 받게 됐는가 보면, 삭개오는 자신의 부끄러운 삶 속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나 자신을 생각해 보면 쪽팔려, 창피해,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부분들이 여러분 생각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거기 앞부분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그랬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뽕나무에 올라가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보던 삭개오를 예수님께서도 쳐다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쳐다봤다 그랬는데,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은 고개를 들어서 올려다보셨단 말씀이죠. 원숭이처럼 나무에 올라가 있는 모습이 이상해서 구경하려고 쳐다봤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뵙고자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의 간절함을 예수님이 귀히 여기시고 고개를 들어서 올려다보신 거예요.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어떤 눈빛이었을 것 같아요? 사랑의 눈빛, 그윽한 눈빛, 따뜻한 눈빛, 용서의 눈빛, 그런 눈빛이죠. 그리고는 예수님은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김세호나 아무개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요, 개별적으로, 인디비주얼리, 개별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뭐 무슨 그룹으로 몽땅 뭉쳐서 부르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성 어거스틴은 이런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온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아마도 하나님은 세상에 나 혼자만 존재했다 하더라도 독생자 예수님을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을 것이다. 아멘. 나 혼자만 살아도 나 하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실 만큼 그 큰 사랑의 소유자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내가 어떻게 민족을 배신하고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백성들의 재산을 수탈하고 사람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내 자신만 호위할 수 있느냐, 그리고 무슨 낯으로 낯을 보러 가느냐, 이 민족의 반역자, 돈만 많은 수정노야, 이렇게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그가 지난날 무슨 죄를 졌든지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자신에게조차 소외된 채 마지막 한 가닥 소망을 품고 나온 그의 간절한 마음을 아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와야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자기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집에 찾아오시겠다고 하시자 삭개오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이제 내일이면 설날이기 때문에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죠. 그때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사랑의 표현을 하십시오. 부모 되신 분들은 자녀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서로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요,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그래요. 자식들이 어떤 절기가 딱 되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어려서부터 다 키웠는데 그렇게 됩니다. 또 어디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그렇게 대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의 사랑을 받고 살았나? 내가 누구의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왔는가? 또 내가 누구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믿음에 성장했는가?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성지중고등학교 김한태 교장 선생님에게 기억에 남는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 학교에 전과 13번 조폭 두목 학생이 들어왔어요. 그러니 선생님들도 긴장하고 학생들도 다 긴장을 한 거죠. 이 학생이 여름에는 반바지 차림에다가 옆구리에다가 소주를 한 병 탁 차고 와가지고서 학교 입구에 딱 서서 90도 각도로 나한테 절하지 않으면 학교 못 와! 하면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러자 학생들이 선생님들에게 불만을 터뜨렸고 선생님들은 모여서 회의를 해서 이 학생은 퇴학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결의를 하고 교장 선생님에게 건의를 했어요. 그때 교장 선생님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말썽을 부리기는 하는데 매일 학교를 나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장 선생님이 어떻게 하든지 이 학생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교장실로 불렀습니다. 여보게, 자네 동생 같은 학생들인데 좀 잘 대해주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발로 탁자를 차면서 당신이 뭔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하면서 대들었어요. 그래도 교장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고 기어코 그를 변화시키고 싶어서 학교 행사가 있을 때면 그 학생을 앞장세워서 이렇게 리더를 하게 하고 또 개교 기념일에는 표창장을 주었습니다. 표창장을 주는 그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표창장, 이 학생은 앞으로 선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상을 주어 표창함. 이 종이 한 장만 주면 또 찢어버릴 것 같아. 그래서 근사한 액자를 준비해서 그 액자에 탁 누워서 주었습니다. 여러분, 상 받고 싫어할 사람 있습니까? 무슨 상이든지 조그마한 상이라도 받으면 다 좋아하는 거지. 이 학생이 그걸 옆구리에 끼고 집에 가니까 부모님들이 그걸 받아보고서 감격한 눈물이 나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 아들이 상을 다 받아오다니 하면서 눈물겨워서 울먹울먹합니다. 그 상을 집안 거실에 벽에다가 대못을 박아서 탁 걸어놨어요. 그리고 오는 손님들마다 그걸 보고서 놀라움을 표시하고 감격했습니다. 그 후에 놀랍게도 이 학생은 점점 변화되어서 나중에는 세계의 그 자격증을 따고 그리고 전문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만약 이 학생을 퇴학 조치했다면 14번, 15번 전과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학생의 부끄러운 삶 속에 예수의 사랑을 심어주니 조폭 학생이 선량 학생이 된 것입니다. 달라졌어요. 바뀌었어요. 삭개오는 자신이 그 세리장이라는 직업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이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채 아픈 심정을 가지고 지내왔습니다. 늘.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 오셔서 묵어가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에 떨게 됐어요. 이것은 분명 어둠 속에 비추는 한 줄기 빛과 같은 거죠.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던 자신을 예수님께서 친히 인정해 주시고 자기 집에 오시고 자기를 죄인 취급하며 왕따당하는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상징, 용서의 선언이 된 거죠. 삭개오는 잠시도 지체할 수 없어서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드리고 갔습니다. 정말 할렐루야예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집으로 모셔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모셔드리십시오. 세 번째, 어떻게 삭개오가 이런 은총을 입게 됐었냐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삭개오는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자 사람들이 수군다기 시작을 합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자, 여기 세리라는 말은요, 죄인이라는 말과 이퀄, 동등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여기던 당시의 사회 분위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시는 그것만으로도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당신은 죄인의 집에 머물며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죄인의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것을 보고는 모두들 수군대기 시작한 거죠. 이런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삭개오는 친히 집에 찾아와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로 인해서 예수님이 비난받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송구하죠. 죄송하죠. 그 순간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8절 보세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기도 예수님처럼 이웃을 향해서 베풀며 살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먼저 내 자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배상을 하면 내가 내 죄를 용서하고 내 집에 가서 머물겠다.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고 율법이죠. 예수님은 무조건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겠다. 그렇게 선포하시자 이 절대적인 사랑을 받은 삭개오는 내 이웃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웃을 위해 재산의 절반까지로 나눠주겠다고 고백을 하고 이웃의 다친 마음을 열게 된 거죠. 이렇게 받은 사랑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파격적인 은총을 받은 삭개오는 10분의 1, 11조가 아닌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고백을 하고 결단을 해요. 이 돈을 위해 못 들을 소리 들으며 모은 재산인데 또 왕따 되며 완전히 소유된 그런 속에서 모은 재산인데 그거를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욕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누구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죠. 이 말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 소 한 마리에 5마리로 갚고 또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거는 4마리로 양 한 마리에는 4마리로 갚겠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고백한 것이 바로 그 말씀인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깨닫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여러분 이 성경 읽을 때 이 말씀이 좀 궁금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저는 읽을 때마다 궁금했었는데 말씀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는데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이 말은 빼앗은 것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빼앗은 것은 무엇이나 그런 뜻이에요. 또 빼앗은 것이 없는데 만약 있다면이 아니라 빼앗은 것을 전제하고 4배로 갚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자가 목사님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바뀔 수 있습니까? 진정한 변화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3가지의 변화, 머리, 가슴, 돈 지갑에 회심이 있어야 합니다. 머리의 회심이란 지적인 변화로서 복음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깨닫고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의 회심은 뜨거운 사랑과 정의가
있어서 그것을 이웃에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돈 지갑의 회심인데 이거는 물질에 대한 회심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어떻게 모으고 또 어떻게 쓰는지 그것이 회심의 척도가 됩니다. 이렇게 답변해 줬습니다. 삭개오는 그의 머리와 가슴 그리고 그의 돈 지갑으로도 회개한 참된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죠. 여러분은 이 세 가지 회심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두 가지는 되는데 마지막 거는 안 됩니까? 지금 교회다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제대로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주님께 완전히 드린 삶이 되고 회심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9절 10절에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아멘이에요. 삭개오의 회개로 인한 구원도 즉각적으로 오늘 이 집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죄인으로 취급받던 사람에게 구원을 선언하신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삭개오의 헌신적인 회개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로서 구원은 미래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now, 지금, here,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재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버려지고 증오의 대상이었던 삭개오를 공동체로 복귀시켜주는 거죠. 한 형제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때로는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꼴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여기는 없나 봐. 반응이 하나도 없는 거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보면 가끔씩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더라고요. 막 열심을 내는 사람이 다른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건 시험거리죠. 그런 때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요즘 말로 바꾸면 말하면 이 죄인도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로 인해서 천국 시민이 됐다. 그 말씀이잖아요. 버려지고 증오의 대상이었던 이 삭개오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당시의 종교적인 복귀는 정치, 사회적 복권과 함께 전인적인 구원을 의미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처럼 버려진 자를 찾아오셨음을 밝히십니다. 잃어버리고 소외되고 또 삐뚤어진 인간을 당당하고 품위 있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말씀해 주신 거죠. 인생이 바뀐 이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삭개오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죄와 수치와 고독과 허무한 모든 단절로부터 벗어나서 잃어버린 자신을 찾게 됩니다. 그러자 주님은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선언하셨어요. 이제 새로운 자신의 가치, 삶에 대한 새로운 의미와 자신에 대한 긍지를 지니고 새 세상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받아주셨기에 누가 손가락질해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리라는 직업의 컴플렉스도 괴로워할 것이 없다고 믿게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든 내게 어떤 부끄러움이 있든 나는 주님만 믿고 그분만 바라보고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사람을 그렇게 바꾸어준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이사야는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라.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사야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